오늘 이 9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사건들과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에 먼저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마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데도 동일하게 누가와 마가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우리가 넉넉하다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본다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마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아마 그 이웃의 주변의 지인들 같아요. 아마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그냥 침상째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침상째. 그런데 와보니까 그 자리에 너무 사람들 인파가 막 확 몰려가지고 도무지 그 자리로 그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올라왔냐면 지붕으로 달아 올라가지고 거기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이 중풍병자를 내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갑자기 야단이 난 거죠.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사람이 내려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무척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책망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의 그 지인들,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힘들게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이 병을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을 하셔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중풍병자 자신의 죄가 죄사함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즉 뭐냐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죄사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걸 다 죄사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친구들의 그 극진한 노력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응답함으로써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교훈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사랑과 헌신과 이런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자. 너 드디어 이제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가자. 중풍병자가 꼼짝하지 못해도 자기 의사 표현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자. 가보자. 가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참된 사랑과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 열심이 드러날 때에 거기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은 결국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데려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물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 주었겠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째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뭘부터 하셨냐면 이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병에 들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고쳐주실 때는 반드시 죄의 해결의 문제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병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병자가 자신의 병만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육신이 잠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병이 나았어요. 불치병이라도 그것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런데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인 저주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치유와 기적과 이런 능력들은 죄사함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형벌과 질고들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모두 해결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의 이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한 말의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야
죄사함 받았다라고 저렇게 주장하다니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신성모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걸 보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아무 손도 하나 깜딱 못하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으로 둘러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성모독적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신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신성을 모독하는 거냐? 우리가 신성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건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지금 일평생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자에 대한 치유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5절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오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게 더 쉬워요? 그냥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말하는 게 더 쉽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지, 말하자면. 근데 병자를 향해서 중풍병을 털고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그의 병을 고치는 게 더 쉽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툭 하는 게 더 쉬워요.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쉽죠. 중풍병자는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예? 병원에 데려다 놔도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중풍병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죠?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침상을 가지고 자기가 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다가 그 들것 침상을 들고 자기가 집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죄사함의 본질이, 죄사함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이 죄사하는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의 병이 나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선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바로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자신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지. 그러나 실제로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사실은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먼저 1차적으로 기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신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다 까무러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지붕을 뚫고 막 아래로 내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둘러싸여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 있는데 그 주변에 그냥 싸그리 다 몰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외면만을 보고 그의 신성의 본질과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아직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물론 그 경외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 9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콜링이다 이러면 소명이다 이럽니다. 소명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명예와 존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자격이 없고 또 비천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연약함과 허점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심으로써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교만과 모든 자랑들을
이걸 통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편에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냐면 유효한 효과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한 소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진리로 말미암는 효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군소리 안 하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 그대로 땅 사표 탁 던지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과연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건 바로 세리 마태의 내면 속에 바로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이 이 마태로 하여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온유한 양처럼 아주 양순한 양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음성의 효력이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유효한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소명, 콜링을 제일 앞에 둬요. 그리고 그 소명의 내용은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이 마태가요. 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어요.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잔치 한번 하시죠. 제가 한번 식사 한번 거나하게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마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마태와 함께 동료 세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배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세리들은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아주 지탄을 받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 이 치세 아래에서 그들을 종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민족의 배신자, 부역자 뭐 이런 식의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클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임, 그룹이. 그렇게 해서 그 모이고 했을 터인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 마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 주로 이제 자기 동료들을 불렀겠죠. 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리들이 많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이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아웃사이더들이고
또 지탄을 받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소위 유대의 고상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질 못한 거죠. 그럼 누구하고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대시 받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자. 뭐 쟤네들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인 거예요. 예, 정확하게 뭐 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나오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좀 비루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갖가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동기도 있었겠지만 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신기한 요즘 진짜 뜨는 분이 계시다며 이러면서 다들 아마 막 예수님 보러 많이 왔을 거예요. 그 마태가 얼마도 광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야, 다 오늘 와. 우리 집에 유명한 분이 오늘 초청했어. 다들 와서 시큼 먹고 놀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구도 왔냐면 바리새인들도 같이 온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자, 기본적으로요. 유대 종교의 눈으로 보면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마음과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그저 외형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그렇게 거치로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 제물을 많이 드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이 건강한 자다 할 때 이 건강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에 비유하냐면 자신이 의롭고 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건강한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질까요? 그게 이 약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성령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을 병, 사망의 이 썩을 병이 이 본성 뿌리까지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은 곳에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 사망의 오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의사는 바로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입니다. 14절에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아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혼인집에 지금 와 있는 친구들,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거 와가지고 금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잔치집에 와가지고는 실컷 먹고 재미있게 지내고 웃고 떠들고 막 먹고 마시고 그래야죠. 그래야 흥을 돋구고 잔치집 분위기를 안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이렇게 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게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막 먹고 떠들고 저러고 있냐. 그 예수님이 그러죠. 그때 신랑이 빼앗길 날이다. 이 날을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예요.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하게 되겠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있으면 이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어떤 또 환경,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면 결국은 이 일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16절, 17절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빈자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수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래서 SNF파다 이렇게 SNF파 공동체 이런 이제 그 파들이 있거든요. 그건 세례 요한의 일파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털을 가죽옷을 입고 꿀을 먹으면서 그냥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서 그냥 선지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랐다면 나머지 그 제자들도 풍성하게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치를 하거나 열악을 즐기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이렇게 주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 외형적인 어떤 의식의 문제, 어떤 규례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어떤 공동체라든가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 말이죠. 그런 문제들로
분열을 시켜서 이 사랑의 결속을 깨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이나 질서나 어떤 외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게 중요해도 그런 의식이나 어떤 규칙들을, 전통들을 지킬 때는 그 모든 것은 사랑 위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전통이 사랑보다 더 우월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게 바로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쟤네들은 보니까 선을 안 행하네. 그것 갖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행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 거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하냐?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의미를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자기의 어떤 그 규칙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자꾸 거기다가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성경적인 또 사랑에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덕입니다. 덕. 자, 이제 18절에서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자기 딸이 죽었사오니 그 몸에 얹어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야이로를 따라가요. 그런데 가던 중에 이 야이로의 집에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독특한 거는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시는데 별 대꾸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막 그러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네 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누가 있었죠? 지난주에 백부장, 그쵸? 백부장의 그 종이 죽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황송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라 그랬어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유대교의 그 회당이 있잖아요. 시나고그. 이 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회당의 장, 관리인이 야이로였어요. 그 상당한 어떤 사회적 위치와 또 유대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으로 그 아이 위에 얹어야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부장의 믿음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혈루병이란 말은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부인병이에요. 부인병 일종인데, 정확하게 그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략 의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아마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뭐냐면 우리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생리혈이 나오면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계속 피가 흐를 때는 거기 염증이 계속 생기잖아요. 피가 안 멈추니까. 그러니까 엄청 큰 고통으로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녀의 병이 단번에 즉시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그 뒤로 몰래 가서 서로 옷자락을 살며시 탁 만졌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전면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 자기 병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 굉장히 막 자신을 부각시키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텐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긴 좀 부담스럽고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자, 여러분,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요, 이 생리를 겪는 이 여성은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격리가 됩니다. 이 레위기서 그 1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리혈이 멈추고 난 다음에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7일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이 유대 사회는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항상 자기는 거리끼는 존재로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계속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이야 그나마 의약품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소독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같으면은 그쵸 뭐 번번하게 생리대 하나도 제대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이 여자가 고통이 심했겠어요. 피는 계속 흘러내리지, 냄새는 나지, 소독은 안 되지.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레위기서를 보면요 그 레위기서 15장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이 유출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이 혈루를 앓는 사람이 앉아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혈루병을 앓는 그 사람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도 안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이 여자에게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행하는 손을 닿거나 우리가 뭘 하면 뭐든지 다 죄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여자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사소하게 딱
아주 잠깐 살짝 만진 이 옷자락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살짝 부딪혔는데도 예수의 거룩하심이 그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그 가보니까 이미 이제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해요. 가는 동안에. 이 집에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엄청 큰 근심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이 큰일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유대교의 일종의 지도자잖아요. 그 회당장이면. 한 지역의 회당의 장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간청을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사로잡혔겠어요. 그리고 아마 좌절도 했을 거예요. 실망하고. 그럼 이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데려가도 이제 병도 못 낫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의 질시예요. 주변의 멸시예요. 아이고 예수님 데리러 가가지고 예수님 살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더니 살리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마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체면이 깎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내용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와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그냥 딸이 죽어버렸으니 어떡할까? 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명예가 굉장히 손상을 입을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이제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이제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서 모두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아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딱 잡으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지만 두 맹인이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이 맹인이 따라오는 사건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별 대꾸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그 어디까지 이들이 따라왔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까지 그들이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동안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하시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야 내가 왜 널 고쳐줘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문전박대하시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셔요. 자, 여기서는 이 맹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고 그를 믿을 때에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이 드럼체만치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오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렇게 따라오면 간절할 거 아니에요. 애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때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못 믿지 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9절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서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그 위에 이렇게 보면 다른 관주를 보시면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서 읽으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절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셨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여러분 그 유대 사회인데 안 그래요?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온갖 각색 병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목자다 그러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는 얘기가. 그 진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여기서요, 추수꾼, 이 저쪽 과천에 있는 신천지 추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짜 추수꾼은 누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 목사들 의미해요. 오늘날에 의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바로 그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의 방식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고 그들이 바로 추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보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참된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들과 또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진리의 사역이 예수 믿음으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